유대 랍비들의 교훈들을 담은 탈무드에 보면은 자녀 교육을 할 때 특별히 경제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하나 있어요.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다는 뭐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맞습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경제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경제 교육은 자녀에게 자립성,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립성을 키워줘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200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부자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개설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서울여대 한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부자학회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 최초로 부자학 개론을 개강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큼 부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대한민국 민족이 전 세계에서 부자 되길 제일 원해서 아예 과목을 부자학 개론했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러니까는 탈무드의 격언과 유사하죠. 그죠? 고기를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성을 키워주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 교육은요, 자립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반대예요. 신앙은 자립성이 아니라 의존성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의존성.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의 부자는 자립성에 있지만 믿음의 부자는 의존성에 있는 거야. 늘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눈치 보면서 주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 마음에 들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46장의 주된 말씀은 왕이 예배를 드릴 때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당시의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이 새 성전의 환상을 보는데, 이 새 성전의 환상은 역사적으로 세워진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성전입니다. 내 마음에 세워야 될 새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새 성전에 오늘 왕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새 성전은 역사적으로 세워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에스겔 이 당시의 왕의 개념은 절대 군주인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14년 뒤 주전 573년에 왕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포로기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왕의 개념은 바벨론 왕인 거예요. 절대 권력, 전 세계를 제패했던 왕. 왕은 곧 법이고 왕은 곧 정의입니다. 이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롭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예외 조항이 생기는 거예요. 예외의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뜻밖의 생각하지 못했던 예외의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예외의 일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거 특권 아니야? 이게 너무 저 집사님만 교회에서 조금 뭐 좀 특권을 주는데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민감해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을 아량을 가지시고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는 다 평등해요. 그런데 이 평등이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동등함입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인 사람은 똑같은 건데 키가 작으나 크나 똑같은 걸 주는 건데 동등함은 아니에요.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좀 더, 또 키가 큰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그런 평등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졸업식을 합니다. 졸업식을 하면 그 식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누군가 대표 한 명이 나와서 졸업장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든지 어떠한 사례든지 하여튼 누군가가 와서 앞에 나와서 졸업장을 받겠죠. 그러면 그 앞에 나와서 졸업장을 받는 사람은 영광이지만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나와서 졸업장을 받은 그 학생만, 그 졸업생만 졸업을 하느냐? 아니에요. 같이 참여한 졸업생들도 다 같이 졸업장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순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순서 있는 사람만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순서는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서에 너무 예민하지 마시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앞서는 자나 뒤에서 가는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의 존재상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순서에서 밀리면 어떻게 돼요? 속상해요. 속상해.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누가 큰 자냐? 그냥 머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저 인간보단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다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동질성이 있습니다. 앞서는 자나 뒤서는 자나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고 하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는 뭐냐? 새 성전에서 왕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은혜로운데 왕에게 예외 조항을 주는 거예요. 새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성전은 서쪽에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문은 세 문이 있습니다. 동문, 북문, 남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44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문을 폐쇄시키셨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백성들은 성전에 오려면 어느 문으로 와야 돼요? 북문과 남문으로 와야지. 동문은 폐쇄됐잖아.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동문으로 오는 거예요. 동문을 열어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만 들어오시는 그 문을 열어가지고 왕이 동문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특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이러한 특권을 받게 됐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단순해요. 왕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같이 봅니다.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왕인 까닭에 동문으로 들어온다. 왕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문, 영광의 문으로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왜 나는 북문으로 왔는데 왕은 동문으로 오냐고 할 것도 없어. 왜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요 똑같습니다. 그 왕도 들어올 때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릴 때는요 백성들과 함께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가 왕이 들어와서 동문으로 들어왔지만 예배를 드릴 때는 백성들과 함께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뭐 좋은 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조금 쿠션 있는 데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서서 예배 드리고 마치면 백성들과 똑같이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순서는 있을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동일하다. 앞서는 자나 뒤서는 자나 하나님의 구원은 동일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동일하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혹 예외적인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 복음의 본질을 지키셔서 하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본질 앞에서 십자가 은혜 안에서 평등한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순서의 예외적인 일에 예민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섭섭이는 다 떨쳐버리시고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 팥빙수 맛있게 드셨나요? 무슨 맛 드셨어요? 인절미. 제가요 그거 같은 맛 사오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맛은 다양한데요. 요것도 맛있을 것 같고 망고 빙수도 맛있을 것 같고 팥빙수도 맛있을 것 같고 인절미도 맛있을 것 이것저것 맛있을 거 있는데 안 돼. 똑같은 거 사가야 돼. 다행히 공장에 갔기 때문에 똑같은 게 있어서 똑같은 걸로 사왔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맛을 사오겠습니다. 그런데 마트에 가서 음료수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더우니까 하나로마트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오려고 했어요. 원래는 콘을 사오려고 했어요. 뭐 브라보콘이나 월드콘이나 사러 갔는데 개수가 모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월드콘, 브라보콘 사오는 가운데 비비빅 하드를 사왔어. 그래서 이제 나눠줬어. 이 집사 저 집사는 브라보콘 먹는데 나는 비비빅이네. 나는 우리 교회에서 뭔가? 나는 요 막대기밖에 안 되나? 섭섭이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넓은 마음으로 저를 주실 때는요 비비빅을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이게 이해라고 해야지 순서에 따라서 민감해갖고 나 바꿔주세요. 나 비비빅 싫어해. 나는 월드컵 먹을 이러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아멘이십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가지세요. 그래 월드컵 많이 먹어라. 월드컵 먹는 자나 비비빅 먹는 자나 주 앞에서는 똑같다. 나도 구원받은 하늘 백성이다. 할렐 이러고 나가야지. 나는 우리 집에 우리 교회 막대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각색을 좀 했지만 이건 싫어한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선거 여행을 갔어요. 회비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내고 30명의 교우들이 선교여행을 가는데 보통 가면 이런 시즌에 가잖아요. 휴가 시즌에. 이 표를 여행사에다가 위탁을 했는데 여행사에서 30명 티켓을 다 못 구했어. 그래서 비행기를 나눠 타야 돼. 20명은 대한항공을 타고 가야 되는데 10명은 저가항공을 타고 가야 돼. 저가항공은요 물도 사 먹어야 돼요. 똑같이 200만 원을 냈는데 근데 그거를 교회도 몰랐어. 언제 알았냐? 인천공항 가는 당일 그 공항에서 안 거예요. 발권해보니까는 누구는 대한항공이고 누구는 저가항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꿀 수가 없어. 이건 여권으로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요. 그리고 또 왕복으로 끊잖아. 아니면은 오고 가고 바꿀 텐데 왕복으로 끊어 갖고 왔으니까.
거기에 또 공교롭게 또 목사님, 장로님, 선교부장님은 다 대한항공이요. 거기에 이 집사, 저 집사도 대한항공이요. 근데 민건사는 척항공이요. 제가 민씨니까 민건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민건사 입장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민건사님이요, 거기에 예민해진 거예요. 왜? 목사님, 장로님, 선교부장 다 대한항공이고, 하다못해 이 집사 저 집사도 대한항공인데 나는 저가항공이요. 나는 이 교회에서 뭐야? 나는 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존재인가?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선교부장이 와서, 권사님, 우리도 몰랐어요. 그 여행사에 맡긴 거고, 여행사에서 랜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서? 선교지까지 가서. 선교하는데도, 밥 먹으러 가는데도, 대한항공 타고 가신 분들 저 에어컨 나오는 데 가서 앉으시고요. 나는 저가항공 탔으니까 저 꼴찌 앉아서 저기 가서나 그냥 먹어야겠다. 이거 덥다, 이거 덥다 하면서 먹는 거예요. 계속 불평불만하니까 선교가 어때요? 무겁죠. 분위기가 안 좋죠. 근데요, 그 권사님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넓은 주님의 마음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또는 뜻밖의 예외적인 일들이 생기고 교회에 순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 여러분 너무 민감해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오늘 왕이 동문으로 들어왔든지 어디를 갔든지 간에 함께 서서 예배드렸듯이 그들과 나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늘의 복을 받고요, 하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비록 저가항공을 타고 왔지만 천국에서는 대한항공 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을 보고 가는 신앙이 중요해요. 앞을 보고 가는 신앙. 옆을 보면 안 됩니다. 이 집사는 뭘 타고 왔나, 저 집사는 뭘 타고 왔나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북문으로 들어온 백성들은 예배 마치고 어디로 나가요? 돌아가지 말고 남문으로 나가야 돼요. 똑바로 직진해서 남문으로 들어온 백성들은요, 북문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앞만 보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왕좌왕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혼돈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복잡해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길 잃어버리지. 성경에 보면 악이 어디서 출현하느냐? 악은 혼돈에서 출현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괴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다의 풍랑을 누가 잠잠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게 막 나오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상태에서 창조하셨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정신없고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심을 통하여 이 세상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혼돈의 신앙이 아니라 질서 있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기대를 했는데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인 거예요. 무질서의 반대가 화평인 거예요. 왜요? 화평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질서 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이 질서가 있고 화평한 신앙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맺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웃과도 화평할 수 있고요. 교우들과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더욱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대부분 청년들의 이렇게 기도 제목이나 그 당시 얘기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취업과 진로의 문제입니다. 그 취업과 진로 때문에 뭐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따고 늘 불안해하고 기도 제목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참 개념 없는 청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늘 껄렁껄렁해. 개념이 없어. 제가 보기엔 개념이 없어. 껄렁껄렁 아무 생각이 없어. 다들 시험 보러 가는데도 시험도 안 보고 놀러 갔다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몰랐죠. 그 왜 그런가. 그랬는데 나중에 조용히 얘기 불러갖고 물어봤죠. 슬쩍 물어봤죠. 아니 다들 자격증 시험 보는데 자격증 안 따세요? 그랬더니 저는요 안 따도 돼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요 아버지 회사 들어갈 건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님이셔. 그러니까 자기는 진로가 결정됐어. 외동아들이야. 그러니까는 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아버지 회사 들어가서 나중에 아버지 회사 이어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 알고 봤더니 이 청년이 굉장히 영악한 청년인 거예요. 아버지하고 엄청 친해, 아버지하고. 왜요? 아버지 눈에만 들면은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어디 출장 간다고 운전한다고 아버지 제가 운전할게요. 그 멀리 아들이 운전하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하고만 친하면요 다 됩니다. 하나님 눈밖에만 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 순서가 뭐 어때요? 순서가 뭐 대수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복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늘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섭섭이를 극복해야 돼요. 교회에는요 예외적인 일들이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그때 민감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또 이 집사 저 집사만 생각하시네 이러지 마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하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섭섭이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길을 가면 하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이라고요? 여러분 왕이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왕에게는요 왕의 책무가 있어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아시죠? 여러분 5달란트 가졌다고요? 부러워할 것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요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은 자는요 2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자는요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상급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 왕 부러워하지 마세요. 동문으로 들어오니 얼마나 힘들까. 그냥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선용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열매 맺을 때 우리가 동일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안에서 또 어떤 신앙생활 안에서 어떤 순서 속에서 또 어떤 일 가운데 왜 나는 막대기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요 사람하는 일이라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작은 일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러나 저러나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늘 백성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살아보셨죠? 인생은 수학이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동질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천국이 내 것이다.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큰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름이 김나중 목사가 있어요. 엄마가 이름을 줬어요. 나중이라고. 왜 나중이라고 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해가지고 나중인 거예요. 먼저 되라고. 근데요, 희한한 거는 이름대로 가더라고요. 늘 나중이야. 늘 지각이야. 늘 늦어. 그런데요,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중된 자도요, 믿음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그냥 먼저 된 자, 그것만 좋은 게 아니라 나중된 자도 하나님께서 쓰시면 귀하게 쓰신다. 비록 내가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 나 함께 하시면 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높은 자리를 원해. 우리는요, 어떤 신앙을 원해? 높은 신앙, 높은 신앙, 높은 신앙.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높은 신앙 되기보다는요, 통 큰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통 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이 넓은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통 큰 신앙 되셔서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통 크게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식사를 할 때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하면은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갈치 조림, 갈치 튀김을 해요. 그 갈치 토막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먹기 좋은 부위가 어디냐면 몸통이에요. 그죠? 그 몸통은 누구 것? 아버님 것, 아버님 것. 네. 저는 어렸을 적에 밥을 먹을 때 아버님이 수저를 들기 전에 수저를 들면 혼났습니다. 네.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고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요, 갈치의 몸통을 절 주시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요,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수저 먼저만 들어도 뭐라고 하셨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몸통을 주는데 우리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꼬리를 드시더라고. 근데 제 나이가 이제 그 나이 50이 넘어갑니다. 이제 대권 우리 아들에게 가겠구나.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래도 어때? 꼬리 먹으면 어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백성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엿보지 마시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만 보고 나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 가정의 디딤돌 되시고 우리 교회의 디딤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